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서로 섬기고 연합하여 고난을 극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문 1절에서 자신을 장로된 자, 고난의 증인,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말하는 것이 아닌 같은 동역자의 마음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를 체포하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고 대제사장의 뜰을 주님과 함께 걸었으며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모습도 잠시 동안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여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 3절에 장로들이 목회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를 권면해 줍니다. 여기에서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장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양무리를 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지도자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최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평생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이고 자신이 장로로서 존경을 받거나 권위를 부리려 하지 않으며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돌보는 사명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면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무리를 치는 자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해야 하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의 허물을 덮은 것처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너의 모범이 된 것처럼 그들의 모범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양무리를 친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임무를 설정한 후 젊은 자들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첫째,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젊은 자들이
장로들의 지도에 반발하여 교회의 일치와 단결을 훼손할 것으로 염려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와 훈계와 명령에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서로 존중하며 오직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 겸손하고 공손하게 대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어떻게 겸손해야 할지 알려주는데, 그것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던져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아예 던져버려서 나와 단절되고 분리시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어.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또는 가족 안에서의 관계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염려에 대해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해도 괜찮은 것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실 것입니다. 염려는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핍박받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을 들어도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7장 바로 뒤에 8장 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 마음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유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품고 있다는 것,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계속 염려를 품고 산다면 어쩌면 직면하는 문제보다도 내가 그 일로 염려를 갖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저 이 땅에서 걱정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많은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답을 준 것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가 지금 부딪혀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염려라는 것이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염려는 내 마음이 생각이 염려 쪽에서 가득 차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자리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걱정 대신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와 그들의 마지막에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상기시키면서 고난에서 승리할 것을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동안 고난받을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시키시고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유동치 않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건의에 우리 모두 순종하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겸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시선 안에 있사오니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기뻐할 것을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